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예. 오늘 말씀은 주보에 나온 내용은 죄에 죽고 성령에 살라는 말씀인데 또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제목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이미 결정된 일에 대하여 낭비하는 인생 살지 말자. 이미 결정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매달려서 목숨 걸고 낭비하고 아파하는 인생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워도 표가 안 나는 것이 집안 청소입니다. 그렇죠. 주부가 집안 일을 계속해서 집안 일, 집 바깥에 일은 좀 표가 많이 나는데 집 안 일은 치워도 집 안에 있는 일들이 그렇게 표가 안 나는 일이 집안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지구와 지구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마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사람의 그 마음 안을 청소하고 치우고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죄를 벌하거나 징계하는 일들로 굉장히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대가를 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게 받게 됩니다. 징계죠. 오늘 말씀 가운데 징계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는 징계에 대한 어떤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징계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 말씀도 마음이 그렇게 안 와닿아요. 징계는 좀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또 회개한 이후에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회개했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정결함을 주시는 그 용서함을 주시고 용서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죄가 얼마나 무섭고 안타까운 일들인가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징계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대로 이 세계는 돌아가게 되는데 성경 곳곳에 보면 이렇게 죄를 범하였을 때, 죄를 심었을 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법칙이 여지없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가운데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은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속인다고 해서 스스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잘 심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도 심어야 되고 말로도 심어야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과 물질과 에너지를 가지고 잘 심어야지만이 우리가 다음 날 거둘 수 있고 인생의 후반기 가운데도 거둘 수 제대로 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후반기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거둘 곳이 없어서 이를 가는 안타까운 인생을 우리는 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을 심으면 진실을 거두게 되고 거짓을 심으면 거짓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에는 불타는 욕망을 심었습니다. 불타는 욕망을 심었으니 그 심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심판으로 거두게 하였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갓난 아기를 죽였습니다. 갓난 아기를 죽게 되니까 죽이는 일들을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들을 애굽의 왕이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서 자기의 아들이 죽고 자기의 아들과 같은 이스라엘 그 애굽의 백성들과 그들의 힘이 될 수 있는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서 몰살당하는 분명하게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구약의 곳곳에 그리고 신약의 곳곳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이 포함되는 다윗은 욕심으로 인해서
욕망으로 인해서 충성스러웠던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에게서 빼앗은 아내 그 바세바에게서 얻은 아기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게 되니까 거기서 얻게 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치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병들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왜 이 아이가 아픈가? 왜 이 아이가 죽어가는가? 아이가 아프지 않을 때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끊임없이 되뇌이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내 죄이구나 하는 것을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이 세계를 통치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하 12장 말씀은 죄 가운데 출생한, 죄를 통해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데 다윗이 욕심에 그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음욕에 사로잡혀서 여인을 간음하게 되고 그 죄를 품었던 그 죄로 인하여서 죄는 궁극적으로 사망을 낳게 되는데, 죄 가운데 출생한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고 또 새로운 아이가 출산하게 되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허물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새 출발을 하면 출발을 할 수는 있지만 또 굉장히 더디게 갑니다.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일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자기의 인정에 이끌리고 자기의 생각에 이끌려서 하나님 분명하게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였지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온당하지 않다고 여기서 아비 집을 데리고 가고 친척을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늦어지는 역사.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는 늦어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어떤 일들을 추진하게 되면 자기 일들은 진행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 나라의 구속 사업이 굉장히 늦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생기게 되면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지었을 때 심각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내 영혼을 파괴시키며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는 끔찍한 죄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죄를 정말로 멀리하며 돌아서야겠다는 철저한 회개 의식을 가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구약 가운데에서는 5대 제사 가운데 속죄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속죄제, 화목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에 부딪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의 응령과 불타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떨구어내고 죄를 몰아내며 죄를 밀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화목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런 화목의 예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과정들은 회개의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은 애통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했는데 공개적인 시인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숨기면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어 주셔서 나단을 통해서 그를 책망해 주시고 그 책망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겠다, 차라리 이 책망을 잘 받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받고 철저하게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지었던 죄들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대부분 숨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이 문제를 잘 넘어갈 수 있을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는 숨기면 숨길수록 골마서 섞고 냄새가 나서 방안 전체가 부패하게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다윗은 큰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십수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유다 나라의 조그만 왕이 되었다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가 되어서 자기가 열망하는 대열 가운데 올라서게 되었는데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주변 가운데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대관 신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연배에 비해서 인생을 많이 살았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보이겠지. 나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다윗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거 계산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모든 사람들 앞에 다 토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흠이 잡힐 말도 한데 철저하게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보여주니까 대간 신료와 장로들이 오히려 다윗의 편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을 위해주며 다윗을 위해서 울어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짓는 가운데 죄에 대해서 철저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순수하게 드러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다윗의 죄 문제를 두고 내 문제로 여기면서 대간 신료와 장로들, 사실 그 장로들은 오히려 더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두려워서 더 숨길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장로들이 함께 울어주고 다윗을 위해서 위해주는, 다윗의 편이 되어주는, 연약한 일을 하더라도 연약한 일들 가운데 이 일들을 처리하게 될 때 스피어 처리, 항상 홈런을 칠 수 있습니까? 안타를 칠 수도 있고 또 병살타를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오픈했을 때 많은 관중들에게 박수를 받는, 항상 홈런을 칠 수도 없는 거구나. 때로는 잘 못해도 순수하게 겸손하게 나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죄를 해결해 주시는 일에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섭리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대간 신료와 높은 고관 장로들이 다윗의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켜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그래도 다윗은 끝까지 엎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형태처럼 보이지만 이 모습이 그래도 나름대로 보기가 알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들과 더불어 먹지 않고 함께 금식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철저하게 보이자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속으로 욕하거나 비난하는 형태들보다는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울어주면서 함께 다윗의 수치를 막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죄를 지었을 때도 죄에 대한 처리를 진심과 전심과 철저한 해결을 통해서 나아갈 때
회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 이렇게 회개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단 선지자입니까? 오늘날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아닙니까? 목사님이 성도들 볼 때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하는 교훈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사람의 마음이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도 남의 여자를 손대서 남의 남자를 죽이고 남의 여자를 손대고 거짓말하고 은밀하게 이런 일들을 진행해서 나라의 국력과 나라의 기상들을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큰 중범죄를 범했는데 이 일들에 대해서 설설 넘어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내가 그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라 전체의 대표로서 철저한 회개를 이끌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완벽하게 순종을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단입니다. 목회자의 책임은 성도들과의 대면을 해야 됩니다. 다윗과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하나님 표로 살리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 죄로부터 이탈시키고 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치르는데 전략과 기술과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비유를 통해서 그의 마음에 와닿도록 한 그런 은혜의 구사 능력들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단은 얼마나 힘들었으며 만약에 다윗이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는 자기는 죽게 되는 목숨을 가지게 되는데 나단이 하나님의 마음들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마에서 전하게 될 때 다윗은 그냥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단은 과감하게 그리고 정말로 조심스럽게 철저하게 다윗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담대하게 사랑하는 심정으로 사랑과 공의의 심정으로 함께 다윗에게 그 말을 전했을 때 그의 진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개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게 됨을 볼 때 오늘날 목회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엎드렸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 아이를 칠 것이다,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기도했지만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지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생명을 걸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했을 때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했을 때도 다윗이 취했던 속모습을 통하여서 다윗의 기도는 표면적인 기도가 아니라 더 깊은 단계의 기도가 말씀 가운데 숨어 있구나, 이 정도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관심을 가지게 하고 또 깨닫게 하는 부분이 말씀 속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을 걸고 기도했지만 다윗의 기도는 밧세바와 자신 사이에 죄 가운데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은 치시고 말씀대로 치시고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되고 다윗이 이 일들을 인간적인 힘으로 기도를 통해서 막아보려고 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말씀대로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말씀대로 갑니다. 결국은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해야 하며, 또 말씀이 이끄는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침반이 끊임없이 북극성을 가리키듯이 우리의 방향이 끊임없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부활의 방향, 주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성천하신 주님의 보좌 우편의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편성하여 맞추게 될 때, 말씀이 이끌고 우리의 기도와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사건은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현재의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 기도에 집착하고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국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감식하며 장로들이 와서 끄집어 당겨도 일어나지 않고 끝까지 탈진한 상태로, 수분이 완전히 다 빠진 상태로 기진맥진해 있는데, 이제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죽었고 누군가가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도 전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들이 보기에 이 소식을 전하게 되면 왕에게 큰일이 날 것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 못하고 있는데 대관 신료들이 수근수근 대고 또 조심스레 눈치를 보는 것을 보고, 다윗도 눈치가 있으니까 아하, 아들이 죽었구나,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정말로 죽게 되었구나, 이런 소식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찌 됩니까? 보통의 사람 같으면 실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기도 조금 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편적인 형편 아닙니까? 자기 형편을, 주제를 파악 못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조금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냐라고 원망하고 실신하고 넘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이후 술집 돌아다니면서 더욱 방탕하는 삶에 빠지게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은 금식 기도 이후에 새로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에 깊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구나, 이 정도의 상태로 보았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깊은 기도의 단계 가운데 자기의 처음의 기도는 아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자기의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하였지만, 회개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기도, 하나님의 은총의 구속의 사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성령이 그를 덮게 되고, 성령의 깊은 동행과 기도 가운데 죄를 벗게 되며 그 죄의 우의 단계를 경험하는 깊은 회개의 단계를, 말씀의 인간적인 문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 말씀 안에 깊은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윗이 실신하지 아니하고 전혀 색다른 형태로 그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아이는 앓다가 7일 만에 죽습니다. 장로와 대신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리냐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다윗은 신복들이 부산한 모습을 보고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태도가 변합니다. 아파하며 쓰러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금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여러분 며칠간 여러분 금식 한번 해보셨습니까? 얼굴이 수축해지고 기름기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에 다시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왕의 의복을 갈아입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 이후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궁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신복들이 다윗의 행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합니다. 왕이시 어찌 이런 행동을 보이십니까? 너무 의아해서. 그러니까 그 신복들에게 다윗은 대답을 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금식하고 내가 울었는데 그 이유는 혹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혹 살려줄까 하는 마음에 기도를 했지만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죽은 이후에는 아이를 돌아오게 할 수가 없으니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나간 일들에 관해서 미련을 끊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난날의 과오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선에 머무는 상황들을 깨끗하고 말쑥하게 정리하고 일어나는 단호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메시지인데요. 끝나버린 일에 대해서 정리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정죄감 가운데 끊임없이 사로잡.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미적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날의 생각들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함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사람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 목숨 걸지 말라.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 미적거리거나 무미건조한 태도를 통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에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펼쳐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인간적인 인본적인 생각으로 연옥을 만들어서 이 땅에서 연보통에 돈이 한 덩어리 떨어지고 땡그랑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서도 연보통에 500원짜리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너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고 연옥에 있다가 네가 이 땅 가운데서 돈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너의 선행과 구제와 예배하는 활동을 통해서 연옥에 있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너의 처든지 아버지든지 자식이든지 천국으로 올릴지 안 올릴지 이 땅에서 네가 하는 모습을 통해서 죽은 자의 거처를 옮길 수 있다는 교리를 펴는데 잘못된 것이죠.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씀하셨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도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이죠. 명확한 태도, 죽음까지 데려가서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때를 써봤자 의미 없는 일이다. 이미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순복하고 받아들이고 판결문을 두드리고 너의 회개를 내가 받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사람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하였던 거죽더기를 정리하고 일어나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왕궁으로 가서 다시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업무를 행할 일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비난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고생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 다 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고 죄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고 죄를 지은 당사자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칭의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믿음이 없는 태도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어서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아이를 계속 생각하는 것은 힘과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잘할 것을 소망하고 새 출발하는 것이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롭고 산 길임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받는 자 중에 따르는 자들 있고 태도를 무미건조하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무미건조하게 하는 태도를 가진 일들 가운데 굉장히 합리적인 일들을 제시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으나 지금 방금 문자를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소천에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대부분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본질적인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례하면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예화를 통해서 그 예의 중심에 대한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8장 마태복음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이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들,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일, 저 일, 세상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유업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죽은 자들에게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이 일들을 하게끔 하고, 너는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 일들 가운데 따라올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육신의 일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사정에 의해서 서로 위로하고 또 행동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늦어지고 또 지체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점점점 주님을 알아가면서 분리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인정사정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의 일인지 이것이 세상의 일인지 죽은 자의 일인지 산 자의 일인지도 알지 못하고 일이 계속 많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나중에는 오게 되는데 신앙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창조적 소수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창조적 소수에 포함되는 너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되어야 되겠죠. 너희가 되려고 하면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가치의 시프트, 이동이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죽은 다음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들을 격려하고 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써 일하면서 가정을 세워 나가는 부인은 그 집을 잘 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손맥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아이들을 돌보지도 않고 매일 남편 생각하면서 무덤에 찾아가는 그 부인은 그 집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의 자리에서 충분한 애통을 하였고 죄를 탐복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날 시점을 성령께서 알게 해 주셨다는 듯이 아이의 죽음 소식과 더불어 금식을 종료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고 얼굴에 기름을 바릅니다. 이미 결정난 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회사하고 계속 이미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날을 덜 먹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아파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고 성령의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혹 우리의 생각, 우리 입술의 패턴과 습관에 이미 결정 났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실패한 사건들을 끊임없이 미래에 투영시키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보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습관적인 태도가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빛의 조명을 받고 거기서 이탈할 수 있는 우리의 습관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죽음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리고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가 죽게 되면 생각하는 것이, 이 생각은 사실은 죄로 얼룩진 생각이고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요. 지가 죄를 많이 지하고 지가 죄를 지어놓고 아가 죽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노? 불쌍한 것 하면서 니는 죽어도 사다 막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생각을 관통하고 돌파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죄를 지었지만도 죄 속에서도 건져내시면서 다윗의 행위와 태도를 통해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의 자존감과 죄의식과 죄에 대한 정죄감을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유할 수가 있었던 것은,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실상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죄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출산한 아이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죄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아이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가 죽은 것이 정말로 안타깝게 여겨지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그 아이에게는, 죽은 자에게는 너무나도 홀가분하고 가장 선한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는 죽고 아이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밧세바와, 이것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인데요, 사람의 일륜적인 형태로 하나님 일들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 성경적인 가치를 알아가면서 깊은 도량과 경륜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대면할 때 사람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처음에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데려가십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한 명의 자녀 이름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 짧은 본문 이전에 어떤 본문의 내용이냐면 4명의 아이가 출산합니다. 그 첫 번째 아이가 나단입니다. 역대상에 나오죠. 왜 나단 이름을 지었습니까? 나단과의 관계, 자기를 질책하고, 이 질책이 단순하게 나를 힘들게 한 질책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걸 깨닫게 해주었던 그 나단이 얼마나 고마우면, 첫째 아이는 돌아가고 하나님 품으로 가고 두 번째 아이부터 생산되게 하셨는데, 나단과 새로운 이름의 두 아이와 마지막 이름이 있는데 그 아이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태어난 그 상황을 시간적인 간격을 좁히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충분히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겐 다시 죄인의 딱지를 붙여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는 한 개의 판결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칭의문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붙인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진 자들은 이 의로움을 가지고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죄로 인해서 속박당하고 정죄감이 있는 우리의 나날들의 반복 속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칭의 말씀으로 전해져서 충분한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여디디와 같은 우리 솔로몬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을 입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샬롬이죠. 사실은 샬롬, 솔로몬, 제가 조금 혀를 꼬면 샬롬 아닙니까? 맞죠? 샬롬 아닙니까? 샬롬. 하나님과 평화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가치는 돈 많이 버는 것 아닙니다. 돈 벌어서 다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남았습니다. 그보다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 하나님과 잘 지내는 관계, 하나님과 사이가 정말로 좋은 관계, 이런 관계는 예배를 잘 드리겠죠. 예배의 깊은 단계, 자기 문제가 해결이 다 되고 이제는 남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중부의 기도자, 예배자의 상관 들어가게 되겠죠. 여러분, 인생은 그저 흘러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해야 하고 화해해야 되는 관계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참 좋죠. 주님의 자비가 내려와서 그 주님의 헤세드 사랑을 입고 자비를 입고 자비를 입은 자로서 나도 누군가의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입은 자로서 누군가에게 또 그 자비를 베풀어주는, 용서를 해주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출발을 해야 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영적인 자존감, 자신감이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억눌려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정죄하기보다 정죄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죄 문제를 풀어내고 죄 문제에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형태를, 내가 자비를 받은 하나님의 자로서의 표정과 언어를 구사하고 행동을 구사하는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죄에 묶인 영혼들을 풀어주는, 자비를 받은 자로서 자비를 베푸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가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